예, 시집가고 장가가고와 먹고 마시고가 같이 이게 한 짝이에요. 짝이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연합이 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타흐레마타 영과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채워질 때에 마지막 때에 살 수 있는 기준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양식이 되고, 두 번째 먹고 마시고가 또 있죠. 예수님 존재가 먹고 마시고가 되기도 하지만 또 하나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 우리가 잘 아는 거니까 짧게 하고 지나갑시다. 4장 5절 이하에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군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뭘 사러 가세요? 먹을 것을 사러 읍내에 갔어요. 자, 예수님의 먹을 것, 제자들이 먹을 것 때문에 읍내 제자들은 12명이 다 가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사마리아 여자가 하나 나와서 대화를 하죠. 24절부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오늘날 이 세대가 하나님은 영이신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신령과 진정을 어떻게 하는 게 신령과 진정으로 얘기합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게 신령과 진정이라고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냥 경건하게 하는 거? 또요. 온갖 악기 동원하고 율동하고 찬양하고 이거를 신령과 진정으로 풀고 있는데 그건 정말 참 깡통이에요. 깡통들. 그러면 자, 헬라어로 봐봅시다. 신령과가 신령과 진정으로의 엔푸뉴마티 영어는 뭐였어요? 인 스피릿이죠. 성령이라고 하는 존재 안에서 예배드리며 그 다음에 엔 알레테이아, 그래서 인추루스죠. 진리.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 뭐라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죠. 진리 안에서 요한복음 17장 17절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봐보세요. 아버지의 호로고스는 바로 알레테이아 에스텐 진리 그 자체니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가 아니고 성령 안에서, 그 다음에 진리 안에서 하는 얘기는 성령 안에서, 그 다음에 진리 안에서. 진리 안에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진리예요. 그 다음에 17장 17절에서 요한복음 여기는 호로고스예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라는 얘기는 아버지의 호로고스, 아버지의 아들, 진리인 예수 안에 들어가 연합된 사람들이 예배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성령 안에서 푸뉴마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장중에서와 아들 장중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을 찾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 안에서, 이건 아버지 하나님 장중에서, 그 다음에 진리 안에서 아들, 영생하시는 아들 예수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연합되어 예배드리는 자를 아버지가 찾고 있다는데
90년 말에 외국 선교사 나왔다 한국 돌아가지고 큰 교회에서 설교 좀 해달라고 갔더니 깜짝 놀랐어요. 그냥 예배 시작과 함께 한쪽에 성가대와 한쪽에 각종 악기가 두드려대기 시작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내가 이따가 보니까 아니 웬 예배를 이렇게 드리냐, 이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그러고 앉았더라고. 그러더니 이제 몇 사람 나오더니 율동을 하고 난리가 났어. 성경 모르면은 그런 식으로 하면서도 한국교회 교인 숫자 잘하고 앉지 말라고 말이에요. 자, 그래서 24절, 다음에 25절. 여자가 그러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못 판타들을 우리에게 구하시리이다.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27절.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판타들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라삐어 잡수소서. 자, 뭐 하러 갔다 왔어요? 읍내에 가서 빵하고 소금에 절인 생선 사가지고 왔죠. 예. 잡수소서. 32절. 가라사대 내게는 다 같이 너희가 보세요.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 나의 양식은, 나 예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면 뭐가 생긴다? 내 양식이 생긴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양식이 생겨요. 오늘날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뭐라고요? 육신의 양식과 하나님 말씀 두 가지라고요? 그거 가지고 안 돼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다 떠드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 양식은 너희가 시중에 나가서 사온 그 보리나 밀빵 거기다 생선 그거 먹어가지고 되는 양식이 있다고 말해. 그러나 지금 내 양식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사마리아까지 오는 동안에 아버지가 보내준 사람이 없었다고 말해요. 행로에 고나여 하니까 길을 많이 가가지고 아주 피곤해가지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그 행로에 고나여 하는 그 고나여가 먹을 걸 제대로 먹지 못해가지고 피곤해서 앉아있는 모습인데 헬라어로는 건데 한글로 그거 안 나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양식은 다 같이요.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면 되죠. 아버지 뜻을 행하면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39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뭐가 생겨요? 양식이 생기죠. 이것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님 사이에 밀착된 약속이란 말이에요. 내가 지구에 가서 내가 사역을 하는데 지구상에서 사역을 하는데 내가 영생을 얻고 멸망하지 않는 것은 조건이 있지 않느냐고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 죽으려면 뭐 해야 돼요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30살 될 때까지 공생애에 사역을 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죽어 지냈다고 그러지 예수님보다 살아 지냈다고 안 는다고요. 언제부터 살아 지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 아버지 하나님이 살려라. 죽어있는 자를 보내면 산 자를 만들어 내놓으면 그것이 예수님 양식이 돼요. 그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나 예수에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멸망하게 이르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 뭐 하는 것이다?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여러분들 양식 먹고 마시고 여기까지 지금 갑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도 지금 구분이 안 되는 판국인데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을 만나야 그 사람을 살려놔야 돼요. 살려. 그래서 온전하게 이루는 것이다가 히브리서 10장가에 나와요.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일이 없는 사람 만들어내야 그게 온전한 사람 만들어지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그저 그냥 어디 가면은 뭐가 맛있다 하는 것만 따지지 말고 교회 별미, 이삭이 아버지한테 갖다 바친 별미 돈이나 뜯어내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별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 아버지가 보내준 자 살리면 나오는 별미예요. 교회가 목사와 평신도를 구분한 것은 천주교회에서 그대로 넘어온 거예요. 목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성도들도 하나님 아버지 하면은 다 똑같은 자식이란 얘기예요. 단 목사는 뭐 하느냐, 먼저 하나님 나라를 깨달아 자기 소유로 한 사람들이 목사예요. 지구상에 한국 교회 같이 목사가 우상이 된 나라가 별로 없어요. 신방한다를 신이 방문한다로 풀어버렸어요. 신이 방문한다. 그래가지고 불교 스님이 와가지고 목탁 두드려주면은 그것도 신방이야. 거기도 왜? 소원 성취 빌어주고 다니니까. 한국 교회 목사들 신방 가가지고 뭐 해주고 다녀요? 전부 소원 성취 빌어주러 다니고 앉았다고.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소원 성취를 밀어주느냐? 아니에요. 그 사람이 죽든지 살든지 자기 교회만 붙어있게 하려고. 그러니까 성경대로 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된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이거는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해 준 자들만이 먹고 마시고 양식이 되어지는 것이지 뭐 내가 돌아다니고 뭐 했다 아니에요. 늘 얘기하잖아요. 한국교회가 어디까지 썩었느냐. 주일학교만 안 썩었어. 천국 가는 비결을 알고 있으니까. 뭐라고 물으면서 천국 간다고 그래요? 주일학교로 돌아가자고요. 하나님 나라 뭘로 가요? 못 가는 것부터 불러요? 가는 것부터 불러요? 야, 그럼 못 가는 것부터 불러보세요. 다 같이 시작.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남녀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래서 첫 번째 뭐 해가요? 거듭나야 가죠. 거듭나다가 한국교회에서 해석이 제대로 안 됐어요. 거듭나다가 헬라어에 겟나오 아노테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그러면 물과 성령을 해석을 제대로 못해요. 거듭나다 겟나오 아노테니라고 하는 이 단어 해석이 안 되세요. 헬라어를 그렇게 가르쳐도 해석이 안 되세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이 되어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지는 것이 그게 겟나오 아노텐 거듭나다인데 영어의 본어게인 그걸로 끝나버렸어요. 니고데모가 그랬어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또 나올 수 있느냐? 아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럼 본어게인이 아니라고. 예수님의 존재가 우리하고 연합이 돼서 우리의 죄와 사망을 주장하던 육체와 마음의 정과 욕심을 정리해버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새로운 연합체가 되는 게 그게 거듭남이에요. 거듭나야 가. 두 번째, 믿음으로 가. 믿음이 뭡니까? 행위입니까? 믿음은 예수님 자신이에요. 믿음과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됐을 때 간다는 거예요. 근데 주일학교에서부터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부, 장년부로 올라오면은 못 가는 것 가지고 전부 다 가려고 그래요. 복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 아니야. 예수를 이용해서 복을 울고 먹는 교회가 한국교회라고.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천국 가는 기준을 다 정해놔 버렸어요. 성경은 그런 사람 간다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욥기서 35장 봐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숫자가 지구에 65억이 다 믿는다고 그래도 그 중에 한 사람이 없어도 다 죽일 수 있는 양반이 하나님이에요. 뭐 숫자가 많으니까 우리가 뭐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살려야 할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에 인간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인데 자기들 기준으로 잘하고 못한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 몇 분 태어나세요? 하나님 아들 한 분 태어나세요. 한 분. 그 한 분을 당대 종교계 지도자들이 어떻게 못했고 정치를 잡은 사람들이 예수님 어떻게 처리 못했어요. 한 일이면 결국 죽였어. 죽인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었어요. 그 인간들이 알겠어요? 사망에서 부활을. 자, 먹고 마시고 입고 시집가고 장가가더니 그렇게 열심을 내다가 보니까 나는 다 했다. 나는 다 했다. 그러고 죽어갔어요. 기준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고 집을 짓더니 심는 것도 뭐 여러 가지로 심죠. 자, 심는 거 생각나는 대로 한번. 심는 거. 뭘 심어요? 무슨 씨요? 씨도 참 여러 가지 씨가 있어. 자, 세상 사람들 뭐 신고 다녀요? 예? 나가서 간판 한번 쫙 보세요. 나가서 간판을 한번 쫙 보라고. 그거 뭐 전부 다 심으려고 한 거예요. 돈씨요, 전부 다 돈씨. 돈씨, 출세하는 씨. 또 돈하고 출세하고. 우리가 동양과 서양의 반대점, 동양은 간판을 하여튼 수도 없이 많이 붙여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고 서양은 간판을 많이 안 붙여도 편하게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외국에 우리가 처음 나가가지고 뭘 물건 사러 가는데 우리는 간판 보고 차니까 간판이 없어 별로. 큰 백화점도 그저 그냥 글자 몇 개, 그건 뭐 그냥 빨간색 뭐 이런 거 안 써요. 그저 까만색이나 파란색으로 무슨 백화점 이런 거 하나 써면 그만이야. 근데 한국은 보면 어때요? 구멍가게에서부터 간판이 몇 개인가 한번 씌워보세요. 이제는 길거리까지 그냥 다 잡아먹어가지고 칸처럼 끝이 땅이야. 그게 또 차를 못 대고서 어떤 데는 그냥 밀려 나와가지고 그냥 가게 사무실 내가지고 간판 하나 붙이고 마는 사람은 그건 아주 달인이라고 그래. 달인. 하나 가지고 안 돼. 조금 있다가 보면 하나 또 붙이고 조금 있다가 옥상 꼭대기 붙이고 조금 있더니 길바닥에 내놓고 그것도 그냥 안 돼. 또 돌아가야 또 이제 또 잘 보이라고. 하여튼 참 보면은 그 전부 돈 나와라 뚝딱이고 출세하자야. 그래서 심는 게 가장 중요하게 심는 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 세상 사람들 가장 중요하게 심는 게 뭐예요? 예? 뭐 심는 게 가장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은? 자식 농사가 제일 크게 심는 거예요, 이게. 자식만큼 중요하게 심는 농사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 그런데 인간들이 못 되다가 보니까 자식도 그것도 귀찮아, 이제는. 한국이 88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는데 인간은 점점 폭발적으로 썩어들어가. 88년도 이전의 고아원과 88년도 이후의 고아원, 양로원, 양상이 바뀌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있는 고아가
고아원의 몇 퍼센트라고요? 80%에서 90%가 부모 있는 고아야. 어머니 아버지가 이혼해가지고. 육신의 삶은요, 자식 농사 실패하면 끝난 거예요. 자식 농사 실패하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 자식을 갖다가, 예? 이건 완전히, 이거는 뭐 있으나만 하고, 그 몇 년 산다고, 시한부 인생 몇 년 산다고 자기 행복해가지고 난리가 나요. 옛날엔 무식해서 그렇다고 그래요. 육신의 자식 농사 실패하면은 그거는 평생을 헛살은 거예요. 평생을 헛살은 거예요. 그건 내가 지금 얘기하는데 이해 안 가죠? 부모들 봐보세요, 부모들. 다 늙어서 죽게 생겼는데 그 자식 때문에 후회를 하고 한탄하면서 저 자식을 내가 왜 낳아서 키웠느냐는 거예요. 차라리 없었더라면 내가 안 그럴 텐데. 내 인생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죽어서 조상을 어떻게 만나겠느냐. 그러니까 농사 심은 거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는다가 어디까지 가요? 농업, 어업, 축산, 공업 뭐 다 심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심는 게 뭐가 있어요? 돈 심은데 돈 나고. 여러분들 이거 난 몰라. 아시아 다른 나라는 모르겠는데 한국은 이게 있어. 돈 심은데 돈 나. 교회가 뭐로 들어오느냐? 세상에서 잘 안 돼.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뭐 심으면 돼? 얼마 심어요? 심으면 돈 심은데 돈 나오는데 얼마 심으면 얼마 나와요? 예? 30배, 30배, 60배, 100배. 근데 요거 가지고 안 되니까 1000배, 10,000배, 그 다음에 1000배, 10,000배 하더니 100,000배, 10,000,000배. 그러더니 지금은 어디로 갔어요? 억대도 아니야. 아주 억이야 이제는. 어디로 갔느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중동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부를 한국교회가 하자는 거예요. 한국교회 목표 나왔어요. 그러면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경제를 잡으려면 얼마나 심어야 되었다가 그거는 못 가르치고 있다고.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움직이는 경제력을 우리가 갖자. 그러면 한국도 어디다가 심어야 돼. 심어야 뭐가 나와요 이제. 돈을 심어야 돈이 나올 거냐. 어디다 갖다 심어야 돼. 그 해답을 내지 못하고 그것만 취하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데 권세가 세 가지 권세예요. 하나는 뭐예요? 물권, 또 신권, 또 영권. 그래가지고 신권, 영권을 하는데 물권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뭐 물권이 없어. 물건이 없지. 예? 세상에 헌금 왜 합니까? 헌금 왜 해요? 구약에선 제도로 정했어. 신약에선 왜 내요? 네가 왜 생겼느냐? 너 어떻게 컸느냐? 그러죠? 하나님 나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돈이야 이제는. 구약은 받아봤고 이제는 성취됐어. 주님과 연합이 됐고 하나님의 아들로 됐기 때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거 이제요. 내가 구원의 완성이 됐느냐? 그렇다면 돈이 필요하다. 내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돈이 정말로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 못해요? 아니에요. 자, 세상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 하는 얘기 중에 또 있어요. 돈 나고 사람 났어요? 사람 나고 돈 났어요? 하나님 자식 나고 돈 나왔어. 그러면 물질은 알아서 내는 거예요 이제. 내가 얼마나 감사하냐. 또 나 같은 놈 키우려면 또 돈 필요하다. 그래서 내는 거예요. 그런데
돈만 갖다가 잔뜩 내놓고 주일날도 재벌 일 다 보고 돌아다니고 앉아가지고 요 돈에다가 축복을 해달래. 돈이에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같이 도둑놈 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망에서 생명의 존재로 영생하는 존재로 됐으면 감사함으로 내야 되는데, 어렸을 때는 그거 계산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큰 다음에는 그러는 거 아니에요. 30배 어떻게 하는 게 30배예요? 어떻게 하는 게 30배, 60배, 100배예요? 이 밑에 거 1000배, 10,000배 다 띄고 30배, 60배, 100배만 계산을 제대로 해도 재벌 안 될 사람 없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돈 심는데 정신 없어가지고, 돈 심는데 정신 없으니까 마귀는 부지런히 마귀도 뭐를 신고 다녀요. 뭐 신고 다녀요, 마귀는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4절 이하에 봐보세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파라볼레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선한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이 있다. 그리고 25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원수가 와서 곡식 읽어요?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가라지를 누가 와서 뿌렸느냐? 원수가 뿌렸어. 원수가. 예수님하고 원수하고 나와요.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그래서 곡식은 이건 밀이에요. 밀. 한글로는 곡식이지만 영어로 밀이에요. 밀이라고. 그래서 밀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밀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밀들, 하나님의 아들들 속에다가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고 갔어요. 가라지를. 그래서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27절,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선한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국간에 넣으라 하리라. 그래서 가라지와 밀이 나와요. 그래서 가라지는 중동에 가면은, 한국에도 밀이 몇 종류 밀이 나와요. 까봉은 호밀이 있고 또 검정밀 없어요? 소? 한국에? 중동에 가면은 속에 밀이, 껍데기는 보면은 그냥 밀인데 털어서 타장을 해보면 검정밀이 나와. 검정밀. 깐부기가 아니라 검정밀이 나온다고. 그게 가라지예요. 그래서 37절부터 봐봅시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선한 씨를 뿌리는 이는 자, 인자요. 선한 씨는 예수님이 뿌리죠. 그 다음에 밭은 밭은 코스모스요. 세상이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마귀 자식을 누구로 밭으로 삼아요. 밭으로. 그래서 좋은 씨는 누구 나와요? 천국의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아들들,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누구예요? 악한 자의 악한 자. 아들들이요. 악한 자니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악한 자 마귀죠.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 마귀의 자식을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자, 그래서 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꾸 심어요. 예수의 씨를 자꾸 심어요. 근데 마귀 일꾼들도 뭐 심습니까? 가라지를 막 싣고 다닌단 말이죠. 사람들은
쌀값이 얼마냐, 밀값이 얼마냐, 뭐 야채값이 얼마냐, 뭐 속값이, 돼지값이 얼마냐 이러고 앉았는 판국에 종교 단체들은 뭘 하고 있느냐? 교파 교단으로 심는 거 소용없어요. 이제는 누구 씨를 뭘 심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과 연합이 됐으니까 무슨 씨를 심어요? 천국의 아들들을 심는 거죠. 그러면 마귀는 뭐 하고 다니느냐? 가라지를 심어요. 가라지. 마귀 자식을 심고 다니고 앉았다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혈과육의 사람들은 무슨 농사냐, 동물성이냐 식물성이냐 광물성이냐 하고 앉았는 판국에 영적인 세계에서 뭘 하고 있느냐, 누구 자식을 심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마귀 자식, 하나님의 아들들 다 찾아지면 가라지는 다 모아서 어디로? 불못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건을 세상 사람들이 압니까? 몰라요. 그저 그냥 자식 낳고 자식 농사 짓고 세상 분깃 가지고 장사하고 출세하고 뭐하고 그러면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하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교회도 뭐느냐 다 하고 있어. 돈 심은 데 돈 나고 콩 심은 데 콩 나고 해가면서 갖다가 바쳐라 바쳐 해가면 돈이나 긁어드리면 되고. 사도행전 교회 흉내내다가 앞으로 망하는 교회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오면 하나님 나라에도 물질이 풍성한 때가 와요. 돈 내라고 강요해가지고 하는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돈이 없으면 못한다가 아니에요. 네 돈 내 돈 그거 따져 거지 같은 돈 가지고 오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자기 구원, 자기 감사, 영생에 대한 자기 존재 때문에 내는 사람 때문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세계가 있어요. 우리가 유럽에서 선교할 때 하도 돈 가지고 치사객으로 가지고 그랬어요. 우리가 유럽 선교하는 거 여러분들 돈 내기 때문에 하는 줄 아느냐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는 거다. 언제 도망갈지 모르니까 정신 차리라고 그랬더니 정말 도망할 때가 되니까 사정없이 한국으로 도망갔다. 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얽매이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심고 여러분들은 뭘 심어야 돼요? 지금 이제 나가서 무슨 씨를 심어요? 선한 씨, 하나님의 아들들의 씨를 심으라고요. 지금 전쟁이 붙어서 마귀 쪽하고 그러면 어디가 이기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기게 돼 있는 씨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다 몽땅 의인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악인을 갈라내요. 불못에 넣고. 이 가짜들이 얼마나 진짜보다도 더 진짜같이 행세를 하고 다녀요. 심고, 자, 집 짓고. 무슨 집을 지어요? 여러분들 집 짓는 거 찬송 있죠? 예? 예, 우리 집 잘 짓세. 몇 장이에요? 그게 찬송가? 만세 반석. 그래요? 예, 주의 말씀 듣고서죠? 예, 몇 장이에요? (379장) 예, 한번 잠깐 좀 피아노 반주 좀 해요. 아주 본격적으로 하자고 하려거든. (379장) 예. 아니요, 379장인데 왜 이쪽으로 가야지? 예. 자, 주의 말씀 듣고서 짓는 집 나오죠? 예. 고소 주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덮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금을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넘어지지 않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나가
예, 됐어요. 자, 세상 사람들은 무슨 집을 짓고 살자고 그러죠? 아니, 유행가에 저 푸른 초원 위에 그게 어떻게 생긴 집이 그림 같은 집이에요? 예? 어디 있어요? 한국에 그런 집이? 전원주택? 별장이요? 내가 볼 때는 그게 별장이든 아니든 내가 편히 가 쉴 수 있는 집이 그게 별장 같아. 예? 좋은 집, 나쁜 집이 없더라고, 내가 지내보니까. 그냥 참 편안히 잘 수 있는 집이면 최고예요. 예? 잠언에 뭐라고 나왔어요? 말 많고 시끄러운 여자와 살고 하는 것보다 들에 가서 혼자 살면서 편안히 사는 게 낫다. 남자도 속삭이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게 나아, 여자도. 근데 왜 여자 얘기만 나와요, 성경은? 하나님은 속을 안 새기시거든. 그러니까 맨 여자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저는. 예? 오직 하면 한국 속담에 껍벌이 서말만 있어도 뭐 신세 안 진다? 왜요? 아, 처갓집 안방을 가 들어놓어도 다리가 뻗고 피면은 속 썩는다 그 말이에요. 불안하고. 예? 그래 껍벌이 서말 보고 또 쫓아오는 여자도 있으니 그것도 또 걸작이야. 응? 자, 세상 사람들이 집 짓는데 반석이 지체하니까 어느 교회를 갔더니 중앙청 그 경복궁 앞에 그 정부종합청사 지었죠. 그 밑에 완전히 바위가 나올 때까지 파서 지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근데 우리 반석은 누굽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에 반석은 누구로 나와요?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 더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게. 토대가 어딥니까? 반석인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면 집 짓는 거예요. 집을 짓는 재료가 바탕이 모래다. 그래서 이 모래를 가리켜 계시록 20장에서 7절부터 봐보세요.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누여 나와서 개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구수가 바다 모래 같으니라. 그러니까 바다 모래 갔다가 마귀하고 속한 마귀 일꾼들이 전부 바다 모래죠. 그래서 이 바다 모래, 이건 마귀 자식들이에요. 마귀와 그 자식들. 그래서 마귀를 가리켜 모래, 마귀 자식들. 여기다가 마귀 자식으로 집을 지으면은 요게 뭐냐? 요게 모래집이란, 모래 위에 지은 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나 마귀 자식들이 전부 모래예요. 그래서 집을 짓는다. 나와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집 짓다가, 자, 여러분들 봐보세요.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의 모임은 세상 공동체하고 달라요. 불교 신도들은 절간을 몇 개나 지으면 지은 죄가 많아도 극락간다고 얘기합니까? 네? 그래서 그게 교회까지 그대로 돌아가지고 어느 장로님 그래. 나는 평생에 교회를 10개만 지으면 내가 할 일 다 할 텐데. 그건 무슨 얘기예요? 교회 건물 10개만 지으면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아서도 교회 건물 10채 지었으니까 어디 간다는 얘기예요. 불교랑 똑같아져 버렸어. 그러면 마귀는 교회 건물 안 짓습니까?
마귀도 교회 건물 다 지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구약에서는 뭘로 집을 지었어요? 자, 아브라함이나 자, 모세 이전에는 뭘로 하나님 앞에 했어요? 제단을 쌓죠. 돌로 제단을 쌓고 여기다가 뭘 했어요? 번제물을 올려서 태우면은 그게 제단이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낳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 돌덩어리 쌓아놓고 거기다가 제물을 태웠어요. 그게 하나님의 집의 기준이에요. 그게. 그래서 돌과, 이건 죽은 돌이야. 위에 제물은 산 것도 죽여서 제사를 지내야 됐어요. 그러다가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전부 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모세 때에 와서 이동성막이 생겼죠. 이동성막. 이거 이동 텐트야 이거는. 그러다가 뭘로 생겼어요? 돌로 지은 성전이 솔로몬을 통해서 지어졌어요. 그래서 율법 아래서 지어진 거예요. 그걸. 율법 아래서 지은 성전.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4절 이하에 사람들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자, 6절을 먼저 읽으세요. 성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나의 택한 보배로 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어디로 갔어? 예, 올려요.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래서 거치는 반석, 넘어지게 하는 돌이 있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모르면 그 산 돌 예수님에게 걸다 넘어진다고 말해요. 그래서 경에 기록하였을 때 6절 경에 기록하였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모퉁이 돌이 누구냐? 모퉁이 돌이. 그래서 모퉁이 돌 나와요. 모퉁이 돌. 모퉁이 돌. 이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에요. 이게 머릿돌 똑같은 얘기예요. 머릿돌 모퉁이 돌. 집 지려고 그러면은 벽돌을 쌓든 돌을 쌓든 구덩이 제일 구덩이 놓고 줄 떼어 가지고 그 높이대로 쭉 지어 나가죠. 그게 머릿돌이고 모퉁이 돌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있단 말이에요. 버린 돌.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서 이 장에서 14절부터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어느 성전? 돌로 지은 성전이죠? 예. 15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 집 돌로 지은 성전이죠. 17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죄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18절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 후에야 제자들이 아하 돌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보배로운 돌이었구나. 부활한 돌이구나. 이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주었던 예수님이 신약에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산 돌이 됐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4절 이하에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다 되었으나 같이 읽으세요. 어떤 사람? 혈과육에 속하여 모세 율법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버림바가 된 하나님께는 그러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그러니까 부활한 예수님을 무슨 돌이라고 그래요? 산돌. 왜? 이동하니까. 그러면 예수와 연합이 되면 여러분들도 무슨 돌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지금 돌아다녀요. 무슨 돌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니까 돌이에요, 돌. 그러니까 어떻게 뭐처럼 돌처럼 앉아 있으라고, 돌처럼. 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러니까 집을 짓고 심고, 하나님의 신이냐 마귀 자식이냐 심고, 집 짓고 하나님의 집이냐 마귀 집이냐.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을 하나님 계신다고 안 했어요. 역대 6장에 솔로몬이 집을 지어놓고 지구 역사상 최고의 돈을 들인 성전을 놓고 하나님이 사람 손으로 지은 건물에 하나님 계시겠느냐? 사도행전 7장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은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보배로운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거룩한 제사장은 전부 주님과 연합한 산돌이 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7절 이하에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선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 친히 모퉁이 돌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나오죠? 그래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모퉁이 돌 안에서 산돌이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 주 안에서 뭐가 되어가고?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보배로운 산돌인 예수로 더불어 그리스도 반석 위에 연합된 성도가, 주님과 연합된 사람에게만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근데 한국 교회가 그래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교회 안에 있다. 교회 안에. 어느 교회 안에? 교회 간판 붙인 교회 안에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산돌된 신령한 집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우리가 외국 선교를 해보니까 특히 이제 미국하고 유럽하고 좀 달라요. 유럽에는 루터교, 천주교가 큰 대형 교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주일날 평소에 참석을 안 해요, 이 사람들이요. 그리고 세금 떼어내요. 월급 받으면 거기서 자기는 루터교, 천주교 하면 11조를 월급에서 떼가요. 만 13세가 될 때까지 성경 교육을 받아요. 그러면 만 13세가 되면 증서 하나 받아. 증서 하나를 받아. 무슨 증서냐? 아무개는 만 13세 성년식까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였으므로 죽을 때 묘지 허가를 하나 해준다. 죽을 때 죽어서 무덤자리 하나 얻어가지고. 왜? 너는 독일 백성이고 너는 죽어서 죽을 들어갈 구덩이 하나 만든다. 그거예요. 그러고 나머지는 그냥 천주교, 루터교 하면은 월급에서 11조 띄어가고 그러고 마음대로 해. 언제 대만원 사례가 되느냐? 언제 대만원 사례 되겠어요? 크리스마스하고 언제? 부활절 때. 장작을 여튼 추럭으로 실어다가 덤프 추럭으로 실어다가 산더미 좀 싸라고 불질러요. 그 나무가 저희 탈성건 생각하는가 봐. 그 평소에는 노인 양반들 정말 있어요. 그러면 한국에서 관광객이 뭘 보느냐? 루터교, 천주교만 보고가지고 유럽의 교회는 죽었다 그래. 아니에요. 유럽의 개신교는 안 죽었어요. 매년 전도해가지고 교회 건물을 자꾸 확장을 해. 근데 그런 큰 건물이 필요가 없어 이제는. 한국 교회도 앞으로 두고 보세요 이제. 자기들 말로 그러더라고. 집 짓다가 심다가 시집가고 장가가다가 먹고 마시다가 그 열심, 그 아주 그냥 극한 열심 죽어가요. 난 다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가면 할 말이 없다고. 너희가 이거를 알고 집을 지었느냐? 내가 하나님의 집에 기초석이 됐느냐? 다 나오면 뭐라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안 하고 망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죽자 사자 하는데 해답이 안 나오는 신앙생활 했단 말이에요. 해답이 안 나와요. 하나님의 가족은, 육신의 가족도 예수 앞으로 돌아와 주님의 공생애에 동참하지 않으면 이 시대에는요, 하나님 가족 아니에요. 예, 쉬었다가